야, 우리 얘기 야. 듣고 싶은 날이 벌써 60회가 넘었대요. 대박이다. 할렐루야. 오. 야, 우리 우연히 진짜 방송에서 이민아 대표를 만나가지고 진짜 기독교적인 어떤 토크쇼 같은 거 만들면 어떨까 상담해주고 그렇게 둘이서 시작했는데 맞아요. 너무 어떻습니까? 진짜 일단 너무 감격스럽고 진짜 시간이 지날수록 얘기 듣고 싶은 날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지고 계시다는 게 너무 기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채널을 보시면서 정말 힘을 얻고 계시다. 너무너무 나의 그 고민이 진짜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의 또 고민이라는 거를 아시면서 아 정말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나도 기도하면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구나. 그러면 이참에서 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사연을 보내주셨잖아요. 네네. 그 하이라이트를 한번 모아봐요. 이런 거 오, 하거든. 방송 진짜 보면 해야지. 잘 나가는 프로는 이런 걸 해요. 특집전. 예. 한번 보시죠. 보시죠. JGJ 상상님, 저 너무 고민이에요. 남자친구는 종갓집 장손이고 우리 집 가족들은 모두 교회에 다니세요. 제가 만일 남친과 결혼을 하게 되면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마는 많이 반대하셔서 그럴 수 있죠. 남자친구와도 제사에 관해서는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저는 살면서 제사 음식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사진을 본 게 단데 남자친구는 제사 음식 할 때 제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남친의 부모님도 제사는 무조건 해야 한다는 뜻이 완강하신 듯 합니다. 이렇게 의견이 서로 좁혀지지 않아서 정말 걱정입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떻게 마치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을 이렇게 받아 적어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오, 언니 너무 지혜로우시다. 사실 쉽지 않겠죠. 그렇잖아. 힘들죠. 믿지 않는 사람, 특히나 제사를 지내는 남자친구랑 결혼하는 거 지소연님 쉽겠어요? 어떨까요? 결혼하기 전에는 진짜 쉽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무조건 크리스찬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뭔가 송재희님도 그 결혼할 때 믿고 있었잖아. 그래서 믿지 않는다고 하면 저한테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고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결혼해 보니까 사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뭔지 알 것 같아.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래. 네, 기도 안 할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할 문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 나 너무 이해돼. 네, 그러니까 그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게 기냐 아니냐로 엄청 고민했는데 막상 결혼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문제가 있어. 네, 진짜 이 사람한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는 성향이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봐봐요. 저는 만일에 남편이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나를 안 만나줬으면 나 이렇게 예수 못 믿어. 내 이 어떤 경향성 가지고 성경 파는 거 이런 거 못했어요. 근데 진짜 남편이 그 생각을 했대. 조이려는 좋은데 시어머님이 반대를 하는 거야. 걔 남녀랑 다른 종교 전화 끊어 모르겠다 이렇게 했을 때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결혼하려고 나를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결혼하려고. 왜냐 엄마가 반대하니까. 근데 결과는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봐요. 진리를 들은 적이 없는 거야. 성경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진짜 그걸 봤을 때는 이거 대박. 그리고는 더 판다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성경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래서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기회다. 죄송해요. 이 일을 겪고 계시는 분은 되게 힘드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제 입장에서 이거 기회다. 나는 가가지고 제사 음식을 공부할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냥 진짜 내가 크리스찬인 거는 이 가족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열심히 어머님하고 만들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딱 중심을 잡고 그쵸. 절을 할 때는 절하지 않고 기도로 자기의 그 스탠스는 지키되
여기에서 이분들에게 사랑의 언어가 이거라면 전 그거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지혜로워. 수연이. 아니 저번 시간에도 저 지혜롭게 얘기한 거 지혜롭게 있었잖아. 하는데 준비를 많이 한 거래. 오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진짜. 와. 닉네임 하하님이 네. 보내주셨는데 저는 지방에 사는 20대 후반 청년입니다. 너무 다급한 고민이 있어서 사연 보냅니다. 청년부 안에 많은 친구들이 고민이 진로, 직장, 결혼, 인간관계인데요. 네. 저는 그중에 진로와 직장의 고민이 있어서 조언을 얻고자 사연 보냅니다. 저는 지금 취직을 해야 되는 나이인데 아직 취업을 못해서 사실상 장기 백수에 속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과 다른 새로운 분야를 선택해서 회사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취업을 준비하면 여러 걱정들이 엄습해 옵니다. 일을 잘하지 못하면 어쩌지? 나는 부족한데 욕먹으면 어쩌지? 나아가 하느님을 욕되게 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에 마음이 큽니다. 제가 잘하는 것을 찾지 못해서 선택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태도나 결과에 따라 평가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크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도 큽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할 때도 해볼까 하다가 괜히 하는 건 아닌지 하는 고민이 듭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머리가 아픈데요. 저와 비슷한 고민하는 20대 청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에게 해주시는 지혜롭고 따끔한 조언을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진짜 조언을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왜냐하면 워낙 청년들도 많이 만나시고 여러 케이스들을 이제 들으시니까. 이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거 하면서 우리 다들 20대 때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하거든요. 맞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만약에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이게 뭐냐면 존재가 바뀌는 사건이잖아요. 대사건이잖아요. 그치. 그냥 내가 그냥 교회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뭐 기도해서 조금 뭐 위로를 얻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그냥 작은 영성 훈련이나 받거나 아니면 MBTI 가서 심리 수업만 받아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존재가 바뀐 일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사람 고민 한번 봐봐요. 일을 잘하지 못하면 어쩌지? 부족한데 욕먹으면 어쩌지? 이거 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하는 염려.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네. 내가 하는 어쩌지? 생각이고, 그렇지. 내가 하는 생각이지 내 안에 성령 그리스도가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가 존재가 바뀌었어. 그러면 이 생각은 없는 거야. 있지도 않은 거야. 그러네. 한번 보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빌립보서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알아라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미리 감사하고 미리 된 거야. 다 된 거야.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가 뭐냐 하면은 Don't be anxious for anything이 아니고요. Be anxious for nothing이에요.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착시 현상이라고. 그 영어의 차이가 뭐지? 처음 거는 뭐지? 처음 거는 뭐냐면 염려하지 마라. 뭔가 있으니까. 너한테 이거 되게 걱정스러운 거야. 이거 걱정하지 마. 있는 걸 걱정하지 말라는 거고. 근데? 두 번째 거는 be anxious for nothing이에요. 뭐냐면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었다고. 없는데 뭘 걱정해 이거야. 없는데 없었다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는 많은 걱정들이 대부분 뭐냐면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다 걱정이 큰일 났다. 나 회사 가서 일 못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존재가 바뀌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냐 하면은 그런 것들은 사단이 준 마음이라고 원래 없던 거라고. 그러네. 그러면 뭐냐 하면 그냥 우리 성경 이 두꺼운 거에 우리가 선포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많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면 그 말이 내 말이 되면 되잖아요. 주님, 나는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던 걱정은 내 마음에 있지도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 이루어졌으니 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지혜가 다운로드돼서 내 마음에서 그대로 펼쳐집니다. 나는 어제 했던 말을 오늘 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가자면 되잖아. 이게 이렇게
하나님 있기 전에 고민을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다가 정말 이 고민이 제일 심각한 고민이다. 봐. 나아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어쩌지? 참 오지랖도 넘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냐? 무슨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걱정을 해. 어딨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잘못하면 어쩌지? 존재가 바뀌는 그리스도의 삶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또다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처럼 종교 생활하는 거야. 교회 생활 잘하고 싶은 거야. 맞아. 교회에서 칭찬받고 싶은 거야. 아니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자녀로서 너와 나의 관계에서 나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 아멘.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 나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아. 2년 전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나 왜 이런 얘기 하지 여기서? 2년 전에 월세 걱정하시고, 예, 건물 걱정하시고. 닉네임 LJH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DJ 같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아 대표님 너무너무 팬이고 얘기 듣고 싶은 날 애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얘기 듣고 싶은 날 보면서 조혜련님의 팬도 됐어요. 나중에 됐구나. 저한테 고마워하세요. 예. 처음에는 아니셨나봐요. 네. 저한테 고마워하세요. 평소에 들을 때마다 저한테 적용되는 점이 많아서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다 문득 사연을 보내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보내봅니다. 잘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작은 교회라서 가족처럼 너무 즐겁고 재밌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 시절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좋은 권면을 해주는 청년 언니 오빠들이 많았어요. 그것이 저에겐 너무 힘이 됐고 저 언니 오빠들처럼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지고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도전을 받기도 했어요. 어느덧 저는 이제 그 청년 언니 오빠들의 나이가 되었고 유난히 학생들에게 마음이 쓰여요. 특히 그냥 바른 학생보단 다른 사람들 눈엔 조금 안 좋아 보이고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조금 더 마음이 쓰이는 것 같아요. 저도 학창 시절에 바르게 살지만은 않았기에 아이들이 조금 이해가 되고 나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고민인 점은 저는 그래도 언니 오빠들과 하나님 이야기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것이 재밌어서 많이 엇나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제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할 나이와 위치가 됐는데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정신 연령이 어린 편이라 그냥 편하게 장난치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어른답게 권면을 해주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숨기지 않고 하는 것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긴 한데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실질적으로 권면을 해주고 싶은데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대화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케이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대화로도 자연스럽게 권면해주고 싶은 역할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이민아 대표님은 실제로 상담도 하시니까 이런 제가 어떻게 연습을 할 수 있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교회 오빠이시면서 네네. 또 진짜 올바르게 청년들을 이끌어 청년부 사역을 또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진짜. 이 이야기를 실질적이고. 실질적으로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언을 좀 듣고 싶거든요. 저도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저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청년 예배 찬양 인도자를 하고 있는데 청년 예배 찬양 인도자 보다 보니까 저희 팀원들도 다 나이가 훨씬 어린 청년들이에요. 이 친구들이랑 소통하는 게 진짜 저도 힘들었었고 그리고 자꾸만 제가 뭔가 어떤 기준을 정하고 이야기한다라는 게 되게 꼰대스럽다라는. 지소연 씨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소위 율법이 세시더라고요. 여기 어긋나면은 좀 벗어나면은 조금 뭐를 많이 한다고 하시던데. 네. 그 잣대가 있대, 잣대가. 그쵸. 청년들이 힘들어했겠어요. 아주 힘들어했고. 그런데,
사실 뭐 제가 뭐 잘해서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저도 네.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확실한 건 저는 그냥 꼰대가 되기로 했어요. 오. 네, 꼰대가 되기로 한 게 그들이 꼰대라고 생각한다면 할 수 없지만 제가 하는 거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시간 약속 같은 거, 그리고 이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정말 뭐 성경에 벗어나지 않은 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특히 청년 찬양팀이면 찬양팀원으로서의 이 자리를 무겁게 생각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네. 이제 무겁게 하기 위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갖고 꼰대처럼 하고 있는데, 아내가 늘 그래요. 그만 좀 꼰대처럼 하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이렇게 나름의 기준을 세운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되게 분위기가 좋아졌거든요. 네. 혼자 분위기가 좋아졌다 느끼시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요즘 친구들, 저희도 우리 어른들한테 요즘 친구들이었을 텐데, 요즘 친구들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게 다 허용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술에 대한 거, 내가 만약에 크리스천이 술을 마실 때, 내가 술을 먹을 때 불편함이 있이 먹는 것과, 난 뭐 상관없지 않나라고 마시는 건 다른 거죠. 그랬을 때 누군가 불편할 기준을 세워줘야 된다라는 거. 저는 늘,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는 불편한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다. 미안하지만 너가 자유로울 때 불편함을 주기 위해서 난 이런 말을 하는 거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불편함 끝에, 성장이 있을 거고, 그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네, 꼰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꼰대 맞습니다. 오늘은 사연을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약간 조금 뭐랄까 조언을 해주시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네네. 우리 항대하님이 읽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화성에 살고 있는 51세 여집사입니다. 조혜련 집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한편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빚어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여러 감동과 도전을 받고 응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참고로 저는 30살 전후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듭났고 현재도 여러 고난 가운데에서 빚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시댁은 전남 완도의 아주 작은 섬 안에 가장 가난한 지역입니다. 시댁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주셨는데 그동안 이 핑계 저 핑계로 제대로 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시댁의 마을에 사는 한 영혼 때문입니다. 바로 남편의 초등학교 동창의 와이프인데요. 그분은 현재 다른 종교에 심취해 있습니다. 저는 그 종교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기에 내심 경계를 하면서 안타깝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동창 모임에서 우연히 그분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그분이 영적으로 어떤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을 보며 저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겠죠.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표 안에서 움직이겠지만 만일 사연이 채택된다면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성경과 복음 그리고 조혜련 씨의 간증책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오, 주님이 먼저 가시면 쉬운 것도 제가 앞서면 오히려 복음의 방해꾼이 된다는 것도 여러 시행착오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한 영혼을 주님 곁으로 잘 인도해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이 사연에 대해서 살짝 들었을 때요. 그분이 제가 그 전에 믿었던 종교와 같은 예, 그래서 제가 조금은 알고 있는데 뭔가 그 종교뿐만 아니라 신앙인 하나님을 믿는 이 개신교 외에는 인간이 만든 종교이며 무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분 속에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을 때 제 경험을 비춰보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걸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심지어 이성미 언니를 따라서 연예인 연합 예배를 갔을 때도 누군가를 막 의지하려고 주여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저는 우스꽝스러워 보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다 일구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하는데 누가 아니 근데 그 종교는 그렇게 믿어요?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저는 10시간도 막 이렇게 하기도 내가 하고. 노력한 것만큼. 그거는 어디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쪽도 진짜 108배부터 시작을 해서 참선을 하고 이런 내 노력에 맞아요. 이 give and 결과가 take. 있어야 돼요. give and take. 맞아요. 근데 또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셨냐면 열심히 팠잖아.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걸 그대로 성경을 파게 하시더라고. 그럼 우리 엄마도 그전 종교를 믿었을 때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왜냐면은 잘 살아야 되니까 우리 애들이. 그 열심으로 성경을 하루에 10시간씩 하더라고. 그러니까 헛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 네. 그분이 하나님의 때에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이 통했을 때는 그 열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될 거라는 걸 제가 반추해 봤을 때 알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나서 이후의 삶이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네. 제 주변이 예수님을 알아가게 됐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게 아니고 내가 의지적으로 막 전도하려고 했던 거는 전 아니었거든요. 저는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이 예수님을 믿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믿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넣었어요? 넣기도 했죠. 넣기도 했고, 근데 이게 대표적인 예로 이제 뭐 저희 아내도 있었고 교회장 그냥 형식적으로 나갔으니까. 그다음에 저희 형하고 가족들도 아버지도 그렇고 모두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같아요. 뭐냐면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내가 젖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직장생활 사업하면서 회사 다니는 애들한테 우리 회사의 아이들이 예수님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복음으로 젖지 않은 상태에서 강하게 그들에게 권면했을 때 오히려 그게 상처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스케치북이 있으면 이 펜을 가지고 물감 안 묻히고 그리려 그러면 강하게 하게 되면서 찢어지잖아요. 꼭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젖지 않는 사람이 어떤 복음을 위해 일하려고 할 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찢어져요. 다치고 아프고. 근데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푹 젖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이게 물감에 푹 젖어 있는 이 붓과 같이 지나다니면 묻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조일원님 우리 연극 끝나고 만났을 때 이분 진짜 맨날 말씀 있는 분이구나. 제가 느꼈던 거는 앉아있는 내내 하나님 이야기만 하셨거든요. 저는 사실은 심하죠. 예. 심하시죠. 그게 뭐냐면은 그 말씀과 하나님으로 맞아. 푹 젖어 계시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를 적시고 그를 만나고 적시고 만나고를 반복하다 보면 그분이 복음에 젖어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네. 닉네임 DHJ. 저는 34살 여자입니다. 제 인생은 왜 남들이 겪기 힘든 고통의 연속인지 의문입니다. 7살에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여의고 가난하고 서러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만 붙잡고 겨우겨우 살아냈습니다. 틈만 나면 뼈가 부러지고 기침을 3년 넘게 거의 매일 매순간 하고 있어서 마약성 진통제가 아니면 일상생활이 불가해서 작년에는 응급실에 2번이나 실려갔었습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은 남자 문제입니다. 남자친구가 저랑 결혼하고 싶어서 무력으로 임신을 시킨 적도 있고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던 적이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성추행과 성폭행, 스토킹도 당했습니다. 큰 좌절 속에 있을 때 교회 오빠가 저의 과거들을 다 이해해주고 진심으로 위로해주면서 사귀게 되었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겼다며 친한 친구들에게 소개도 해줬습니다. 저도 드디어 과거의 상처들을 다 보상받나 보다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던 중 알고 보니 그 오빠는 이미 3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더군요. 저는 왜 자꾸 이상한 남자만 만나게 될까요?
저는 진짜 착하게 살아왔는데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서 이상한 남자만 꼬이는 걸까요? 차라리 제가 이상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제 문제를 고치면 되니까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제 문제가 아니라서 더 미궁입니다. 계속되는 믿음과 실망의 반복을 하다 보니 제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점점 없어지고 과연 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가 없는 것일까? 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강윤성 씨가 사실은 또 결혼을 하기 전에 순결을 지키는 거 제발요. 그것을 또 이야기했잖아요. 왜요? 그거를 네 여기서 그 얘기 하면 안 돼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아니 근데 그게 왜 부끄러워요? 그거는 정말 성경적이고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게 지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직까지 지키고 있는 거죠. 주님. 그러면 우리 DHJ님의 이 고민을 네. 읽어보시고 진짜 우리 균성님이 마음이 어떻게 가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너무 이게 마음이 아픈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음. 근데 저는 제가 감히 이 삶을 살아온 이런 비슷한 삶을 저는 산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분을 이해할 수 없고 감히 제가 위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 라디오 스타에서 그 순결 서약이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방송에 나갔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찌라시를 겪습니다. 어떤 찌라시를 겪었냐면 그 강균성 룸사롱에 와서 걔 쓰레기같이 논다. 그리고 자기랑 같이 2차를 나갔다. 그래서 자기와 성관계를 하는데 정말 쓰레기같이 성관계를 한다라고 이만큼의 글을 어떤 카페에 니응 이응 그룹의 기억 시옷이 그랬다고 이만큼을 올렸습니다. 근데 니응 이응 그룹은요 저희 노을밖에 없어요. 니은 이응 그룹의 기억 시옷이면 제가 그런 곳에 술 묻거든. 그런 곳에 가지도 않고 그렇게 그분들이랑 2차에 나간 적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내가 하지도 않는 일을 겪었다? 그래.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정말 이거 뭐냐 이걸 하고 싶었어요. 근데 경찰에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경찰까지 갔었어? 그럼요. 니응 이응 그룹의 기억 시옷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머. 딱 강균성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떤 기자가 강균성이 그랬다라고 기사를 내면 저는 그 기자를 고소하는 거지. 그 말도 안 되는 이 거짓 글을 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법의 어떤 그 틈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거를 너무 열받아 있잖아요. 그리고 막 연락 오고 주변에 이게 무슨 일이야 뭐 이렇게 연락 오고 그리고 제가 그때 예능을 많이 할 때 때문에 예능을 하면 기사가 뜨잖아요. 그럼 그때는 댓글이 달릴 때였거든요. 야 강균성 찌라시 봤어? 얘 또라이 같던데 어쩐지 지가 무슨 순결사약이야 조롱들이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그 얘기를 맞다라고 다 생각하는 거죠. 그때 제자 훈련했을 때 딱 그걸 떠올리게 해주신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겸손과 반대 정신과 적극적인 자세인데 일단은 크리스찬이니까 기도부터 해야 되잖아요. 이 열받는 상황 기도부터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근데 그때 배웠던 이 강력한 3가지의 무기를 떠올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반대 전신, 악을 선으로 갚아라. 오케이.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 이건 뭐냐? 안 좋은 일을 겪을 때마다 더 예배드리고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더 나아가는 거지. 성경에 보니까 악한 영을 대적하라는 것이 무슨 막 이렇게 퇴마사처럼 걔네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에 떠나갈지어다가 아니라 그럼. 앞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악플을 볼 때마다 열받는 일이 생길 때마다 더 말씀 받고요. 더 기도하고 더 예배드렸어요. 야.
그때는 일어난 일이 뭐냐면 악한 영들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위해서 이런 공격들을 하는 건데 그렇지. 이 공격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버리니 이젠 이 공격을 못 하는 그렇죠. 거예요. 아이 네. 재미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갑자기 그런 악플이 싹 줄어들었어요. 어머머머. 그리고 이게 얘기가 싹 없어졌어요. 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죠. 그 사람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직 남아있어. 진짜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요. 자 이제 저 그 사람 잡고 싶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냐 이렇게 딱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뭐라 하신 줄 아세요? 뭐래요? 균성아, 너는 왜 그 찌라시 쓴 영혼과 악플러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갑자기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진 않았는데 맞아, 열받아만 있었지.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순종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손과 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바로 거지. 행동을 옮겨야 되잖아요. 마음은요. 응. 이거 무슨 내가 걔네들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은 이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팍 갈 수가 없지.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그냥 기도했는데 순종했지. 기도를- 어떻게 기도했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응.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서 그들을 위해서 어. 갑자기 기도가 나와요. 응. 이 사람들이 어떤 아픔과 어떤 상처가 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글을 썼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만져주세요.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 분노와 이 억울함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렇게 쑥 이걸 밀어내는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처럼 억울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인데 강균성의 만배지. 저의 억울함은 억울함도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또 십자가 사랑 앞에 서면요 내세울 게 없어요.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쑥 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팬들이 저를 너무 걱정하는데 제가 게시물을 올리면 그 게시물을 갖고 기자들이 또 그치, 또 기사를 내지. 쓰니까 제가 댓글에다가 달았어요. 사람들 댓글에. 예, 게시물 밑에 댓글로. 팬들에게. 여러분 요즘 저 그 나오는 그 이야기 전혀 진실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가본 적도 없고 그런 행동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선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쓴 영혼과 악플러들을 위해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이야. 그렇게 딱 남겼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와. 팬들 사이에 중보기도 팀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찌라시 쓴 영혼과 악플러들을 위해 그리고 노을 멤버 이 모든 것들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따로 그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밥도 사줬어요. 몇 번. 와.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을 이렇게 반응하지? 와. 균성 씨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게 궁금해졌나 봐요. 오. 그래서 동네에 그냥 교회를 가다가 예수님 그냥 만나버린 거예요. 어머머머. 와. 그냥 앉자마자 예수님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저한테 DM을 보내요. 이러해서 균성 씨가 믿는 예수님이 궁금해져서 교회에 한번 가봤는데 그날 바로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와. 와. 그래가지고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최근에 한 1년 전쯤인가 주일학교 교사가 됐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자기 이제 주일학교 교사가 됐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 억울함이나 이 모든 아름답다.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걸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거는 그럼 몇 년 전이에요? 이게 그때 단발머리 때 있었던 일이에요.